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집중을 회복하고 내게 주시는 응답을 차지해야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서론에 보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 모델을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시대별로 일곱 렘넌트라는 모델을 두셨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신앙생활에 그들이 받은 응답들을 보면서 모델이 되라고 세우신 거죠. 그와 반대로 실패자의 모델도 볼 수 있습니다. 실패자의 모델 또한 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 몇몇 모델들만 살펴보면 시간상 몇몇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인이죠. 이 가인은 이 세월, 시간이 지난 후에 예배의 본질을 놓쳐버린 가인.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죠.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어진 거예요.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구원의 감동과 은혜를 놓침과 동시에 정체성. 우리 현장에서 나의 정체성을 시간이 지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나를 정의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것을 누리는 한계를 정복하는 비밀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불신앙, 불순종이죠.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 이 불순종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도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라당을 봤죠. 고라당에겐 교만, 내 생각이 맞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내 현실과 상황을 보니 생각이 맞다 이거예요. 나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게 흘러가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왜 그럴까?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그러면 과연 내가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온 하나님 자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 지금 내 살아가는 하루 24시 삶이. 그렇다면 맞지 않는다면 말씀과 다른 나를 바꿔야 돼요. 빨리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300% 맞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문제는 발판이에요. 우리 인생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계속 있어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필연적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집중시키고 나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게 하는 도구예요.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하여서 12장 7절에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해석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던 육신의 질병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심한 눈병을 앓고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었거든요. 며칠 동안. 그거에 대한 후유증이 또 바울에게는 말라리아, 편두통, 그리고 간질 및 언어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운동을 하면서 많은 매질과 상처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이제 전도 제자 디모데를 발견했을 때는요, 그 성 안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했거든요.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성 밖에 내버렸는데 다시 그 전도 제자를 찾으러 디모데를 찾으러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때 있는 몸의 상처들이 그대로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이 많은 질병 중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왜냐? 바울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정확히 무엇이다라고는 파악이 안 돼요. 다만 확실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통의 근원입니다. 어느 정도냐? 바울이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아주 집중적으로 3번이나 기도를 했어요. 어느 정도 깊이 기도했냐? 오늘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들어갔다. 여기서 셋째 하늘에 셋째라는 것은 숫자적인 의미의 3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을 간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깊이 기도하냐면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 있어 이 문제는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아마 이 육체의 가시, 요게 이 질병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사역에 있어서도 많은 걸림돌이 되지 않나 싶어요. 건강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 육체의 질병을 해결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 바울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통을 하나님을 집중하는 도구로 삼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압도적인 은혜와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세계 전도 여행을 펼치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많은 응답들을 얻습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던 비밀이 아니었나. 내 문제를 가지고 더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사도행전 19장 12절과 16절을 읽어보면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치유의 역사까지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고 복음 모르는 가짜들이 따라하다가 귀신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 누구냐? 귀신들도 알 정도로 하나님이 이 정도로 바울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정도로 바울에게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 이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도구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뭐라고 고백했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약함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만약 나를 괴롭히는 문제, 약함,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이 나와 평생 함께하도록 어려움, 갈등이 있는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나에게는 집중의 도구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현실은 문제, 갈등인 것 같으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 그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보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숨겨진 것이 찾아진다면 그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 사건은 집중의 도구요, 기회요. 하나님이 내게만 그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가슴 속을 시원하게 하시고 충분하게 하시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답을 주시죠. 이 답을 전달하면 성령의 감동이 현장에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번 한 주 237 치유 서밋의 약속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응답받냐? 우리에게 문제의 갈등 사건을 집중의 도구를 통해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세 가지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서밋의 시간 3 오늘이라고 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을 향한 말씀으로 나를 편집하고 기도 제목으로 나를 편집하고 구원의 계획으로 편집해야 돼요. 우린 문제를 두고 그것에 해결에 초점을 두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 개인의 깊은 고민을 두고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그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 해서 동기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지속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사모노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실제적인 내 기도를 했던 그 동기, 내 계산 그거에 대한 문제 해결은 안 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그거와 동시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진 걸 가지고 다 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내 문제들을 가지고 몇 년 지속을 했는데 처음 시작하게 되는 그 동기, 그거는 응답이 안 됐는데 무응답도 저는 응답이라고 봅니다. 나의 상태가 바뀌더라고요. 나의 상태가 바뀌어지면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나도 모르게 나의 눈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게 바뀌고 삶이 바뀌어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실질적으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내 상태가 바뀌고 나라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받은 응답,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하고 응답받으니 이것들을 가지고 그때는 청년이었죠. 청년이었는데 청년부 내에서 이제 포럼을 하는데 이게 흘러가는 말씀.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런 거예요. 저와 같이 포럼을 하는 사람들이 전 그냥 이것만 했을 뿐인데 포럼을 하는 사람들이 답을 시원하게 답을 얻고 야, 영진이랑 포럼을 해보니 뭔가 다르다. 강단의 말씀이 붙잡아진다. 뭐 이렇게 등등 주변이 살아나더라고. 저는 제가 뭐 딱히 뭘 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똑똑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전략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만 했을 뿐.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현장에 흘러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 그 해 겨울이었나? 갑자기 저희 그 대학 청년 담당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사무실에. 저녁에 부르셔서 뭔 일인가 가보니까 오늘부터 너는 전도사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우리 서밋의 시간 매일 사모늘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으셔요. 사건 문제 있습니까? 그 서밋의 시간으로 이걸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한번 그걸 도구섬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밋의 자세.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신분이 대통령의 아들, 왕의 아들이다. 귀족이다. 귀족도 그냥 귀족이 아니라 왕족이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 불포천역에서 막 구걸을 하고 지하철역에 막 끓여주는 막 국수들 막 줄 서가지고 저기 길거리 노숙자들과 함께 국수를 먹고 그럼 되겠습니까? 전혀 정체성이 맞지 않잖아요. 우리 서밋의 자세입니다. 보통 이번 주 강당에 이렇게 나왔죠. 사람의 말, 우리 말에서, 그리고 사람의 일,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이라 했을 때는 듣는 것, 말하는 것. 여기서 많은 실수가 나오고 많은 갈등들이 나오죠. 우리 상태에 따라서 듣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태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상태에 따라서 말하는 거와 듣는 게 달라지면서 여기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서 많이 틈을 탑니다. 이제는 서밋의 자세를 가지고 사단을 실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로 가셔야 돼요. 우리 사람의 말에 시험 들지도 않고 사람의 말을 마음에 담잖아요.
부부싸움이나 연인 간의 싸움도 대부분 이게 말에서 시작해요. 사람의 말을 가슴에 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으시길 바래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소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해서는 키가 여기에요. 영적 상태. 내 상태에 따라서 듣는 거와 내 상태에 따라서 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 많죠. 직장의 일도 있고 교회 일도 있고 여기에 시험하고 갈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전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떠오르는 찬양이 떠오르더라. 주여 나의 삶 속에 가사가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넘어 하나님의 소원을 일을 넘어 하나님의 계획을 축복을 넘어 하나님의 언약을 이 부분을 딱 묵상하면서 이 감동이 올라오더라고요. 방송실에 오늘 자막을 틀어줄 사람이 있었으면 찬송가로 시작 안 하고 이 찬양을 부르겠는데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문제와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나를 향한 평안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시는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있음을 사실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힘을 주실 거예요.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 드냐면 성경 속 실패자들도 얘네들만 말고 또 많이 있었죠. 지금 제가 시간상 많이 편집했는데 이 실패자들도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구나. 왜냐?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약점들, 문제들, 실수, 고난을 하나님 바라보는 도구로 삼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세월이 지나서 예배의 비밀을 놓쳐가지고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아? 내 생각으로, 내 상처로 속는 게 아니라 이때 확실하게 내가 피의 언약을 놓쳤구나. 예배 속에서 언약, 그리스도 놓친 거구나. 이걸 집중해가지고 응답으로 하면 가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예배에 대한 각인이 얼마나 확실해지겠어요. 근데 이걸 대부분 내 생각 때문에 놓치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라. 하나님은 이들에게 문제와 고난을 재앙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해 고난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 서밋의 시간을 갖고 서밋의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 부어줄 것입니다. 서밋의 그릇입니다. 오직의 작품, 어떤 상황이어도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면 반드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혹시나 전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물어보거나 대답을 하거나 대화를 섞어보질 않아서 실제적으로 어떤 고민 속에 있으시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반대로 성도님들도 저를 모르겠죠. 모든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드는 정복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있으시면 그걸 가지고 끌고 와서 여기에 끌고 오셔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복하시길 바래요. 유일성. 말 그대로 유일성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아니 모든 종교에서도 똑같은 응답을 주고 귀신도 줄 수 있는 응답을 주면 그게 뭔 유일성입니까? 세상이 모방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내게 주시는 유일성, 대창조. 우리 때에서 끝나는 응답이 아닌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only, unique, recreation. 네, 소문자가 아워라고 하죠, 요즘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을 받고 이 쏟아질 응답을 담을 그릇을 우린 준비해야 돼.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매일 3가지를 통해서 서밋 시간, 우리 정체성에 따른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24시를 편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24시, 24. 성령 충만을 24시로 누리시길 바래요. 제가 이걸 시키거나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지금 40일 기도 3차를 갔어요. 지금. 1차, 2차쯤 돼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이제 그만하자겠지, 포기하겠지 했는데 아니요. 선생님들이 끝은 없대. 선생님 계속 할까요? 아니면 그만둘까요? 선생님들이 끝은 없다는 거예요. 계속 하지 지금. 3차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제가 뭐 부탁하고 지시하고 시킨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 자체적으로 힘을 얻으니까 야, 우리 아이들도 함께 40일 집중을 해보자. 또 지금 아이들과 함께 또 40일 집중을 합니다. 아이들이 구원 얘기를 그리고 또 내가 볼 때 제가 다 체크하고 있는데 매일 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이 계속 도전을 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진성이도 올라오더라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자기가 느낀 걸 다 올렸어요. 이 말씀에 대해 왜 이렇게 느꼈는지 아직 이렇게 올라오진 않는데 나중에 2차 때 한번 그걸 올리라고 했죠. 저는 처음에 요 40일 집중을 할 때 눈팅이라고 하죠. 카카오톡 보면 이제 안 본 문자는 밑에 이렇게 숫자로 동그라미 하면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잖아요. 카카오톡 보면 되게 안 본 게시물은 그걸 지우려고 보통들 이제 보시잖아요. 이게 쌓이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보면서 40일 집중하나 보다 했는데 그 방에 저도 초대됐더라고요. 그래서 전 눈팅만 했어요. 보기만 하고 그냥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중고 선생님 한 분이 전도사님도 함께 해주시면 안 돼요? 참 되게 말을 예쁘게 하셔가지고 야 이거 빠져나갈 수 없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거기서 제가 빠져나갈 게 없더라고요. 저도 새벽 시간에 지금 그다음 저녁 시간에 이제 점검하면서 매일 사문을 속에 딱 점검하고 구원의 길도 그려보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서밋의 시간. 이걸 하니까 처음에 일주일 지금 넘어가면서 행복하고 실제로 힘을 얻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게 아침에 주로 새벽 시간에 하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성령 충만이 올라가다가 점심 때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저녁에 다시 이렇게 아침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다 했어요. 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힘을 여기에 따른 행복을 24시로 끌고 가야 돼. 24시로 아침 기간 한정판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점심부터 내려가는 게 아니라 24시로 우리가 이 힘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24시를 편집하라. 안 되니까 편집하라. 우리 성령 충만을 24시로 누려야 합니다.
보좌의 축복, 시 공간 초월의 축복, 237의 빛을 24시로 누려야 돼요. 여기 한 가지 더. 이번 한 주간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느끼는 게 우리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진짜로. 꼭 교회 아니어도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 생각이나 일이나 말에 사단이 많이 틈타고 많이 넘어져요. 실제 우리가 문제와 사건이나 보여지는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과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그 뒤에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 싸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맨날 사탄 때문에 그래. 마귀 새끼 때문에 그래. 마귀 사탄을 핑계대면 안 돼.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든 거예요. 오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넘어갔네요. 지금. 세 가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고민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으로 끌고 가서 응답을 얻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새 힘을 24시로 누리시는 그래요. 승리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복음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24로 우리의 삶이 편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구상에 임하는 재앙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참된 치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매일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24의 새 힘을 누리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